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 말은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일기장에 써있던 말입니다. 루터가 학창 시절을 보냈던 아이제나흐 집 앞 비석에 이 말이 쓰여져 있고요. 그 앞에는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누가 이 말을 처음으로 했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이 말이 언제 생의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단단하게 해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는 사람 안에는 허무의 그림자가 늘 드리우게 되고 허무는 인간을 쾌락으로 몰거나 아니면 반대로 염세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둘 다 건강한 삶을 사는 방식은 아니죠. 성경은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에 관해서든 종말에 관해서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고 있죠. 아마도 이것은 종말에 관해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잠깐 종말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예상하거나 현실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우리는 이 종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몇 가지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 자칭 재림 예수라 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거짓임을 알고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전염병이란 말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코비드19를 겪은 후에는 전염병이란 단어 앞에 멈추어 서게 됩니다. 이 전염병 하나가 이 세계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만일 이 말씀에 나타난 전염병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면 종말에 일어날 전염병은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 전염병을 포함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도 일어났었던 일이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미래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이때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재판석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이 일로 인하여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증언할 기회로 삼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박해의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대적자들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격려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억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심지어 가족들이 배신을 하고 우리를 죽이는 데 넘겨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리고 계시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요?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복음 전파가 아니라 건강과 안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건강과 안전과 평안, 이런 것들이라면 결국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 복음 전파를 포기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주님의 주신 이 말씀에 동의하고 있는지, 나는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심각한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더 나아가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변증할 수 있겠느냐? 주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고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써 저의 영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